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네들을 던져 넣을 건데, 그렇게 던져 넣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그런 나의 손에서부터 너희들을 건져낼 뭐가 없냐라고 했냐면, 신이 없냐? 신이 있냐? 내 손에서 너네들을 건져낼 사람이 있냐가 아니고요.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냐가 아니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냐. 예, 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 친구 대답합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주 멋진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몇 천년 전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랬더라. 이거는 이제 성경 동화 이야기고.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같이 미션음을 말씀을 나누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 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며,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거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긴장하고 살아라. 막 이렇게 신경을 막 곤두세우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오늘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 저는 이제 뭐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가 제 직장이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맞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음, 그러면 교회가 저에게 사례를 주는데 사례를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꽁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언약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에서는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 그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힘을 얻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후대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무너진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그 후대들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할 것이니 너희들은 후대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라. 그 일에 힘써라. 그것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캠프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핵심부터 또 1부, 2부 강단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하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단순히 금요일 날 뭐 하자, 토요일 날 뭐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뜰이,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뭐, 후대의 뜰, 이방인의 뜰,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며,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지. 나의 현장이면은 가정이겠죠. 또 24교구겠죠. 우리 임만의 서울교회겠죠. 여기에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전도학교 시간에 여러분들 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런 이정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렘넌트 캠프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어떤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역사하심, 맞겠죠? 그게 분명히 맞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있겠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렘넌트 캠프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뭔가 내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서밋의 삶이 아닐까.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지금 벌써 월요일 밤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였나요? 오늘 뭐 어떤 만남과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성취가 되고 있어요. 언약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못 막았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못 막았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냐?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결단을 하세요. 뭐라고 결단해야 되냐? 그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야. 죽으면 뭐 몇 번 죽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어차피 죽으면 끝나요.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면은 끝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부르다가 죽는 거야. 진짜로 생명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나 다른 답 없어. 내가 이거로 결론 내리는 거야. 오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일부 말씀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여러분들, 싸움, 분쟁은요, 항상 있어요. 꼭 싸움이라는 게 꼭 나쁜 싸움이 아니죠. 막 작은 거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희 아들들이 어 차를 네가 왼쪽에 탈 건지 오른쪽에 탈 건지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울 때도 있어요, 애들이. 음, 형아가 젤리를 더 많이 먹었니, 못 먹었니? 왜 나는 세 개고 형아는 네 개야?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거든요. 하물며 그렇게 음, 작은 싸움부터 정말 여러분들 막 인생이 걸릴 만큼 중요한 어떤 싸움, 뭐 싸움의 크기는 다양하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매일 있어요, 매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언약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는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싸움이다. 그게 나한테 분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삶에 임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악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흑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나도 모르게 흑암이 이렇게 덮이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뭔가 탁 막혀 있거든요. 자, 그거는 내가 영원한 언약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싸워서 이겨야지만 행복을 얻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마치 불신자처럼, 마치 강대국의 사람들처럼, 마치 정치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제가 석가탄신일 날, 네, 아이들을 데리고 저 봉은사에 가 보니, 네, 종교인들이요. 너무나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놨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종교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자, 비밀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그런 생활을 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흑암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세 번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혈과 육의 싸움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이 죽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아비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악한 영의 세계 속에서 하루 종일 살고 있다가 그게 각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싸움이 시작되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우리들을 잘 아시고 혈과 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잘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온 여정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약속하신 것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잃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싸우십니까? 악한 영과 누가 싸웁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안 돼요. 대상이 싸울 수가 없어요. 약한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싸움과 분쟁 속에 혹시 있다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세요. 어, 구원 못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과 분쟁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지 괜찮은 영적 세계가 있어요. 자, 이거 하다가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로 하다가 진짜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 3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욥기 2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상황이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았을 때예요. 살아가는 가족,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겼어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완전히 막 그, 그 도자기, 깨진 도자기 그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지만 간지러움이 해소가 될 만큼 욥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술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자, 하박국 3장, 하박국 선지자한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도 상황이 어느 때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완전 유대 민족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민족을 내가 멸망할 거야. 아니, 축복할 거야도 아니고 회복시킬 거야도 아니고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금요 철야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본문 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로 하고, 지금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니엘, 욥기, 하박국. 셋 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완전 위기 속에, 사면초가 속에.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뭘 봤을까요? 분명한 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를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요.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괜찮을 믿음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적인 세계로 나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완전히 믿어지는 이거는 객기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싸움과 분쟁은 계속 있지만 진짜 것이 보이고 믿어지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애국 그리고 완전히 복음 놓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5천 종족이 애굽에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그러는 시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종처럼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 형통함의 비밀 속에 있었던 요셉,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요,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흑암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소수의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분쟁이 계속 있을 거예요. 싸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누구랑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쟁취해내는 거예요. 싸움은 그리스도가 하실 거예요.
오늘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파송되며 나를 대신하여 승리의 깃발을 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딱 믿고 기도 제목 몇 개 딱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세계와 교회와 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있음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세계화 속으로, 복음화 속으로, 정말 교회를 복음화하는 그 여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속에 있음을 까먹지 않게 나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기도를 지금 듣고 계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세계 살릴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어, 한번 연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초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니면 좀 확실하게 보고 싶다. 10년 전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이면 2016년도네요. 저는 그때 막 이제 30대에 막 들어서는 아주 그런 젊은 나이였는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분명한 건 1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아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많이 바꾸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내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 이 믿음을 잃어버려 오늘도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안에서 완전 붙잡혀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쓰임 받을 만큼 힘을 얻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후대들 영세전에 감춰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내가 무엇인지 증인으로 서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롭게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싸움과 분쟁 계속 있어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살아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이번 주에 이렇게 류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작은 것을 준비해라. 큰 거 아니야. 작은 거를 준비해라. 이 작은 것이 영원한 망대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나는 작은 헌신을 하고 작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세요. 예전에 류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진센돌프라는 어린아이 이야기. 그 어린아이가 뭐를 했냐? 자기 집 앞에 크게 성전을 짓는데, 마차와 마부들에게 물을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던 왕이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꿈속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진센돌프 교회 또 꿈을 꾸는데 자기 이름 지우고 진센돌프 교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진센돌프를 찾아라 해가지고 찾아서 보니 그렇게 말과 마부에게 물을 줬던 진센돌프 어린아이. 뭐 물 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물 얼마나 줬겠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요 영원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렘넌트에게 이 보좌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게 작은 것 같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자, 오늘 랩런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린 분들은 꼭 하세요. 아직은 그래도 말을 들어요. 아이, 뭐, 커서도 말을 듣지만, 자, 자녀들을 앉히세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엄마가 기도해 주고 싶어. 아빠가 기도해 주고 싶어. 뭐라고요? 보호자의 능력이 너희들의 인생에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고 싶어. 그게 아빠가, 엄마가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유산이야. 너네 그거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다 컸어요, 목사님. 성인이 됐어요. 니네 내 말 안 들어요. 분가했어요. 기도하세요. 다 컸어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은 기도해 주고 싶어. 내가 오늘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너를 축복해 주고 싶어. 하나님, 내가 랩넌트 운동하게 해주세요.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운동하게 해주세요. 작은 것에 묶여가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랩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전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세상의 말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 내가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로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파수꾼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작은 것을 하는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오늘만이라도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만이라도 잠깐 앉아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앉아봐. 어, 괜히 뭐 내가 기도하면 뭐 용돈 줄게. 뭐 그런 쓸데없는 거 붙이지 마세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아유, 자꾸 PPT가 좀 그렇게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지금, 내일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을 정할 힘을 주옵소서. 제가 지금 미션을 드렸죠. 오늘만이라도 자녀를 앉혀두고 기도를 해라.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몫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근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요?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아자 아자 막 화이팅 막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따라갈 뜻을 정합니다. 그게 설령 내 목에 칼을 들이미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뜻을 정합니다. 도전하시라니까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게 생각이 나요? 뜻을 정하세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흑암과의 싸움인 것을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내가 작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설령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뜻을 정하시고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을 힘을 주옵소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가능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함으로 위기를 선택할 힘을 주옵소서. 왜요?
자, 10가지 비밀 중에, 10가지 발판 중에 뭐가 있냐? 반대편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응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거고요, 축복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우리 박완래 권사님 항상 일찍 오세요. 그래가지고 잠깐 대기를 했는데 다락방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만 그 대상자가 이제 그만하래요. 왜요? 그때만 지겹대요. 그만하래요. 귀찮대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 그랬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으니 기도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자, 흑암을 무너뜨리는 40일 집중 캠프를 지속하자. 이제 6월달, 오늘 6월 1일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40일 집중, 뭐, 날짜로 따질 것 같으면은 6월 첫째 주까지 하는 게 40일 집중이기는 한데, 뭐, 그냥 의미를 담아서 5, 6, 7월 달 얘기하자면 이제 6월 달 되면 이제 현장 캠프 돌아야 돼요. 그럼 현장 캠프 돌 때, 뭐, 이 밤에 돌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지속해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구역에 있는 랩런트들 명단. 제가 이거 조금 다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아직 정리를 다 못했는데, 여러분들 구역별로 랩런트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놓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고요. 내가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랩런트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캠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후대들 보고 야 참여해 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랩넌트 다락방, 랩넌트 현장마다 이번에 미션이요. 모든 랩넌트들 아이들, 그러니까 랩넌트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 다락방이 문이 열리는 것이 이번에 미션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아니, 지금 내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사역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를 지금 아예 바꿔버리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설령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락방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대열 속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자, 두 번째, 예배를 놓친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지금 예배를 놓쳤어요. 딴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못 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예배를 놓쳤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기적처럼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집에서 해야 되는 나의 전도예요. 예배를 놓친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신자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불신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과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이 동네 앞에 공원에 가가지고 야구를 했어요. 야구. 저 야구 잘 못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야구 글러브 산지 이틀 됐어요. 야구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하필이면은 우리가 가는 그 시간에 바로 우리 코앞에 다른 몇몇 초등학생 애들이 야구를 하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애들이 야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야구를 하자. 걔네가 좋대요. 왜냐면 우리가 글러브가 있고, 걔네는 배트가 있고 글러브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3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또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6명이서 야구를 하면서 이름 교환하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